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죠.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죽음이 오게 되고 슬픔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아픔이 오게 되고 상처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노아 시대는 물로 온 세상을 뒤덮이게 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세계 곳곳 여러 곳의 전설로 또는 신화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죄가 간영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역병과 지진과 전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날들을 우리는 흑암의 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흑암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가장 역사상 가장 깊은 흑암의 날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잔인한 로마 군병들과 간악한 유대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끌고 영문 밖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지고 올라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죠.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장장 6시간 오후 3시까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요, 심장을 눌러서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래서 숨을 한 번 쉬기에도 너무나 힘든 그런 끔찍한 고통이었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심장도 파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연의 증거로서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한 그날은 캄캄한 날이고 흑암의 날이었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은 평상시에 어떤 분이었습니까? 평상시에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던 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평상시에 드러내지 않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묻혀야 되겠다라는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죠. 그리고 새 무덤을 커다란 돌로 임봉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라 커다란 돌로 임봉을 해서 그 누구도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었고, 임봉된 무덤 앞에는 무장을 한 로마 군인들이 삼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은 누가 봐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었죠. 그리스도께서는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은 치료하고 기적은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적을 베풀지 못했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낙심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리저리 방황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미래도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그들은 탄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돌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지요.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로마 군인이 지켜야 되고 또 돌이 굴려져 있다라는 돌도 없고 돌이 굴려져 있고 로마 군병들도 없는 모습을 보고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무덤 속을 들어가 보게 됩니다. 놀란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쏜살같이 달려서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됐죠.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싶어서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설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목의 못자국을 보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죠. 이 도마라는 제자에 대해서 한 영화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외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마는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도마 역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빨리 찾아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사람을 전설에 의하면 농기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찌르고 나서 눈이 멀게 됐죠.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롱기루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는 그를 찌른 자, 앞을 못 보는 롱기루스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십자가 처형 이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여기저기 예수님을 찾아다닐 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니라. 그리고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구나. 기독교를 왜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님을 가다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그냥 바로 승천한 게 아니고 40일을 계셨었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보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고라는 말은 중보기도인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확실한 진리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 또 당시의 로마와 유대의 권력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감춰야만 했죠. 그것이 확산돼 나가면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이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죽지 않고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서늘하니까 깨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6시간. 예수님의 못 박힌 자국을 통해서 피가 흘러내렸고 예수님의 가시관을 통해서도 많은 피가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몸속에는 피가 너무나 많이 하혈돼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한 것을 로마 군인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도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례 지낼 때, 장사 지낼 때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면,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렸다라면, 예수님의 맥박이 있었다면 장사 지내지 않았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거나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왔겠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왜 그걸 확인해야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무엇하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훔쳐갔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 시체 여기 있다 증거로 내놓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시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만들어내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확산되어 가니까 그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돈을 주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었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여인들에게 보여주셨고, 11제자에게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2제자에게 보이셨고, 다락방에서 또 승천할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00명이 봤을 때도 있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500명이 봤는데 그 500명 중에서 지금 50% 이상은 살아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잖아요. 왜?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자,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난당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였던 요한은 벗고 있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갈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2명만 빼고 자살한 가룟 유다와 자연사한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순교의 길로 나갈 수 있었을까?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말았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는 터키에서 X형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합니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함으로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되죠. 빌립은 기둥에 묶여서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레위였던 마태는 도끼와 창과 갈고리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지요. 셀로 시몬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톱으로 켜서 몸을 두 동강을 내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디두모라는 도마는 이교도에 의해서 창을 던져서 몸을 간통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나다네일이라고도 부르고 바돌로메라고도 부르는 제자는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가죽을 벗겼어요.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나서 마지막에는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순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나무 망치로 죽을 때까지 맞고 순교를 당합니다.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가 되었던 마띠아는 돌질을 당했으나 죽지 않자 참수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직 세베대의 아들 요한만 한 100세까지 살다가 자연사하게 되죠. 제자들의 순교한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세상에 끼친 영향력을 보고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12제자만 남겨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만큼 예수님처럼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세상에서 보여주고 가셨죠. 개인적으로 살인자고 포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바울, 그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러서 위대한 전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깡패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주정뱅이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됩니다. 어둠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다. 식인의 풍속이 있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므로 그들이 사람을 사냥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죄에서 일어나 승리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나서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세상의 소망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소망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흔들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병원이 생기고 고아원이 생기고 양로원이 생기고 복음의 능력이 무섭게 확산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참 어두운 땅, 캄캄한 땅, 흑암의 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노우드 선교사가 이 땅을 밟고 나서 이 땅 가운데는 질긴 어둠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그는 첫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질긴 어둠만이 있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돼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면서 초대교회는 많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다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확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죠. 로마는 이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했어요.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한 방법을 다 모색을 했어요. 장으로 찔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밥에 내어 주기도 했습니다.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고문을 자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확산되는 복음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결국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의 자유를 승인하게 되고 마지막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를 박멸을 하라고 했던, 기독교를 이 땅에서 뿌리 뽑으려고 했던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볼테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50년 뒤에는 교회가 다 없어질 것이다. 성경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다라는 책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던 집이 그가 죽고 나서 100년 뒤에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됐습니다. 그의 집은 온 천지가 성경책으로 가득 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책, 이런 유치한 책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했던 그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됐어요. 디크라센이라는 옛날 소련의 목사님께서 후르시초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1964년까지 이 땅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이 선언을 하고 그는 그 다음 해에 죽었답니다. 지금도 러시아에는 9천만에 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땅에 공산주의가 없어지는 날은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날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성전 홀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렸다,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약속들도 있어요. 부활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죽었지만 난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호멧, 공자, 석가모니, 훌륭한 성인들이죠. 이들은 모두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에 근거한 종교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사실상 종교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좀 민망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계시며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를 올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 있고 다음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열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이스라엘 절기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왜 맥추절,
초실절 처음 곡식에 낫을 베는데 왜 맥주절이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곡식을 베는 게 보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리를 베면 다른 과일 안 나옵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나면 이어서 다른 과일들도 계속 추수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곡식이 죽었다가 땅에 심어서 죽으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은 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성경책만 들고 나왔다 갔다 하는 분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냐 하는 분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는 다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몸은 죽어서 흙이 되어서 땅에 묻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까지도 부활하는 거예요. 영육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너희에게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믿음이 헛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셨다, 500의 영조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맨 마지막에 만삭 떼어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일걸음을 받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이라는 것은 혹시라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만, 만약이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존재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고 이 세상 것만 사랑하고 이 세상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요, 야곱이 죽은 줄 알았어요.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먼 훗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화려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야곱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났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났어요. 만나고 얼마나 반가워했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실 겁니다. 부모님을 만나게 할 것이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할 것이고, 아내를 만나게 할 거고, 자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고달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말로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연락하시고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권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